오늘부터 몇 시간 정도 걸쳐서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그 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건 끝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세상을 시작하는 말이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은 목동이었던 다윗의 인생과 삶을 시작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불려졌고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블레셋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먼저 쳐들어갔어요. 뒤쪽거리고. 그러니까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덤볐던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어마막지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린다는 식으로 먼저 찔렀어요. 요나단이 겁도 없이.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제 막 어마막지한 대군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고 기겁을 해서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약속한 일에 안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들 나시죠? 7일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약속 같아요. 근데 이제 기다리다가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시켜요. 내가 드려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서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는 아직 안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사울 왕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자마자 막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막 축복을 빌면서 드디어 오셨군요. 이렇게 맞이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 왕을 보자마자 왕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고 대뜸 그래요. 축하도 안 받아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대뜸 보자마자 도대체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고 대뜸 막 불같이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자기 설명을 해요. 아니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블레셋은 이만큼 쳐들어왔고 당신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부득이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이어서 하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다시 왕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 사울 왕은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아요. 사무엘이 일부러 기다렸다가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늦게 왔다부터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사울 왕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다리도 않았으니까 부비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제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면 골탕 먹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겠죠. 하나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7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하만 장관한테 7번 요단강에 씻으라면 7번이 필요한 거잖아요. 6번만 씻어도 되는 거면 6번 씻으라고 하셨겠죠. 그럼 기다리라고 하는 날이 7일이면 7일을 꽉 채워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도 전쟁이 나서 위기 상황인 거 알고 있는데 빨리 가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야지 이 전쟁에 하나님 은혜로 나갈 것이라는 거 사무엘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사울 왕한테 가서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셨겠죠. 그 기다린 기간 동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무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사울 왕에게 제사를 드려야 때 막 가면서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러면서 막 달려갔을 거라고요. 제 입장에 성경에는 안 써있는데 제가 목회자라도 충분히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막 달려갔는데 한 발 딱 가자마자 그거 조금 못 기다리고서 번제를 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저의 내피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게 확정된 다음에 그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막 슬픈 거예요. 그게 기록돼 있어요. 사무엘에 보면.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 왕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됐든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망령났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 기억이 막 깜빡깜빡하는 건 망령 들었다 그래요. 근데 사울왕을 보고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무슨 뜻이야? 뒤져보면 바보같이 행했다, 미련하게 행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뭐 바보 같고 미련하게 행했다라는 것도 잘 이제 그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를 다른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아사왕이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아사왕 하나님을 찾았던 그쵸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뭐 이랬던 아주 훌륭한 왕인데 나중에 병드니까는 아람군이 쳐들어오니까 그쪽에 갔다가 성전에 있는 거 다 뜯어 갖다 바치고 자기가 병 났을 때도 하나님 반가고 막 이런 모습 했잖아요. 그때 그 아람군한테 가가지고 다 갖다 바칠 때 그때 선견자 하나가 와갖고 아사왕에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또 한 군데 쓰였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예요. 다윗의 삶 속에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도 있지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인데 말년에 인구조사를 왜 했죠? 내 인구가 몇 명인가? 내 전투력이 얼마인가? 내 힘이 얼마인가를 보기 위해서 했어요. 주변에 막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나가지고 다윗이 깜짝 놀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그때 심히 미련하게 했다. 이게 같은 단어. 아까 미련하다 바보 같다 그랬잖아요. 망령되다 이런 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쓰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쓰이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율법을 어겼다 이런 차원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엄밀히 따져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내가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벡 전투에서 보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언약궤 갖고 나가면 이길 거야. 끌고 오잖아요. 언약궤만 있으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행위로 인해서 전쟁에 이길 것이야 라고 했던 거잖아요. 패배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사울 왕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해서가 아니라 내가 종교적으로 이 행위를 하고 나가면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전쟁에 이기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다윗 왕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사 왕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져가고 갖다 바치면 전쟁이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 왕도 인구를 조사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다윗은 그게 잘못인 줄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 줄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꾸로 서서 선지자가 찾아주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스스로 알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전염병을 돌게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전쟁이 나서 몇 명을 죽일까? 다윗이 거기에는 토 안 달아요. 어떤 거든 좋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니에요. 근데 사울왕은 자기가 그런 죄를 졌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게 차이점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은 다윗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 믿음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했던 것은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가 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이 목자를 어떻게 따르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 보면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가고 돌아와요. 이런 양이 되겠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뭐하죠? 잔치를 벌여요. 마을로 돌아오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영계들, 내가 오늘 내 양을 찾았어. 잃어버렸는데 이 한 마리 찾았단 말이야. 다 와, 다 잔치하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다른 목자들도 야, 그럼 잔치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진 잔치가 마을 사람이 불러서 잔치를 했으면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겠죠. 제가 케냐에 갔을 때, 물론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박정현 선생님하고 그때 마사이 부족 마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마른 옥수수를 한 보따리 사시고, 그 마을에 양식을 나눠줘야 되니까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니까 그 마을에 있는 염소나 양을 하나 사서 이렇게 잡아요. 우리를 대접해 주겠다. 근데 이제 박정현 선생님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염소, 양 잡는 것도 보고, 이렇게 구워서 먹어도 보고 하면서 도대체 이 한 마리가 얼마나 돼요? 가격으로, 우리 돈으로 따져보시면 한 3만 원 한. 그 당시 케냐에서 그 양의 가격.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뭐 네덜란드 어디 양 키우는 데서 양을 하면은 뭐 꽤 비싸 몇십만 원 하겠죠, 양 한 마리가. 그런데 그 당시 그 케냐의 그곳에서는 3만 원 정도면 양 한 마리나 염소 한 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팔레스타인도 거기랑 비슷하겠죠. 그 양 한 마리를 구했다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양은 3만 원적인 이런 돈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잔치를 벌이는 것을 마을 사람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당연히 벌어야 되는 잔치로 생각할 정도로 그와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도 애틋하지만 목자가 양을 생각하는 마음만큼 애틋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까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괜찮다라는 거죠. 서울의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장로님이 평생 처음으로 자기도 참석을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시는 익숙하고 짧은 장로님 누나보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막 달달달 배우고 그 전날 양복도 새로 맞춰 입고 깨끗한 물과 새롭게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이렇게. 가면서도 계속 여호와 나무 목대신 시편 23편을 막 암송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이제 차례돼갖고 이제 그 앉아있는데 너무 막 긴장이 되고 떨려서 그러면서도 기도를 막 하면서 했어요. 가족들도 이제 막 긴장하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 차례가 돼서 딱 올라가서 암송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 다음에 네 하다가 막혔어요. 네 하다가 딱 막혔어. 그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막혔냐면요. 네 간지 네 개인지가 헷갈린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건지 네 개 부족함이 없는 건지 이 간지 갠지 한 단어가 팍 막아버린 거예요. 물론 그냥 휙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한 글자라도 정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 외우다 보면 뭐 나라의 임하옵시고 뭐 이렇게 고자 계속 들어요. 곤지 뭔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게 확 막히니까 갑자기 거기에 생각이 멈추니까 뒷부분이 다 엉키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하다가 또 멈추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가족들도 안타까운 거죠. 그 성도들도 안타깝기 시작했어요. 자꾸 멈추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뒷부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네 개인지 네 가지 아세요? 네 개예요. 네 개의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어요. 막 이렇게 중얼중얼 앞에서 네 개 부족함이. 네 개 부족함이 하니까 이제 장로님이 근데 안 들어와 머리에. 그게 막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한두 명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성도들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여기서 네 개 부족함이 없으리라 성도들이 그 뒤를 쭉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그러면서 계속 속으로 그 단어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그래도 장로님 계속 머릿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계속 되뇌이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암송을 못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암송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부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내가 이 암송대에서 멋지게 암송을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암송대에 참석을 해서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양복을 마치 입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소원이 있고 하는 일이니까 그래야 더 기냐면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된 거예요. 그 머릿속에 이런 부정타는 거예요. 이 장로님 입장에서 그랬는데 계속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다가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작은 한 글자 하나에 맡겨서 앞으로 나간 것처럼 자기가 지금 겪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정말 작은 한 글자같이 별것도 아닌 막힌 돌이라는 생각을 하고 오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게 확 오면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업이 잘 안 돼. 내가 지금 좀 남자친구랑 헤어져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어때요? 괜찮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괜찮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1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뒷부분 보겠습니다. 뒤에 이어진 말이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근데 문제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부족함은 없는데 만족함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풍족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부족함 없네. 근데 자꾸 저 머릿속에 만족함 없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은 없는데 만족함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풍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워보실까요? 전도서 5장 6절.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랑 틀려요. 예. 저게 틀린지 제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전도서 5장 6절이 맞는 건지. 맞아요? 저거 전도서 5장 6절? 맞아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뭐죠? 저건 잠언인가? 잠언 5장 6절인가요? 제가 전도서인지 잠언인지 헷갈렸을 수도 있거든요. 잠언일 수도 있어요. 잠언 5장 6절 말씀 볼게요. 자, 잠언 5장 6절도 아니고요. 제가 몇 장 다음에 찾아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같아요. 헛되도가 나오는 거니까.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네? 5장 10절이랍니다. 전도서 5장 10절. 제가 6절로 알려줬어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만족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무언가 막 채워지거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채워지고 뭔가 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이래요. 오직. 어떻게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부족함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다윗이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4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뒤에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 부족함 없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표현을 하는데요.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34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줄이지 않아요. 원래 젊으니까. 늙은 사자가 아니잖아요. 젊은 사자는 절대 굶주리지 않아요. 충분히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젊은 사자가 줄이는 상황에 올 수는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했으니까 뭐 다윗 정도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왕이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시편 34편 맨 앞으로 가서 제목 있는 데를 보세요. 그러면 이 시를 언제 썼다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다 채워져서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창피하고 모욕적인 때가 바로 이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인데 다른 나라, 그것도 자기랑 적대시하는 나라에 가갖고 그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서 바보 흉내내고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죽일 것 같으니까, 나 이렇게 바보 같으니까 난 죽여도 소용없는 벌레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느끼게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로 아비멜렉 왕이 저런 것이 다윗이야, 저거 죽여도 소용없겠다, 갖다 버려라, 이래갖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와서 지은 시가 이거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나는 모든 좋은 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뭔가 채워져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가장 따르고 싶은 사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누가 신약인지 구약인지 모르면 아무리 성경에서 가장 따르고 싶은 사람, 그래서 1위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 근데 사실 저도 사도 바울 생각했거든요. 신약.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설문조사에서 그랬다. 사도 바울 하면은 사실 웬만한 능력은 다 받았죠. 그렇죠? 삼층선도 갔다 왔죠. 하늘도 보고 왔죠. 그 사람의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이 났죠. 웬만한 능력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도 바울한테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기 눈에 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3번이나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딴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 좀 고쳐주세요. 이 눈이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요. 안질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눈에 병이 걸려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때 고린도서 12장 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부족해요. 요거 하나가 부족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족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해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 하나님 나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 풍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하고 내가 좀 모자란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러져 있어. 뭘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조금 없어도 돈이 없고 조금 약하고 조금 뭐 내가 모자란 것 같아도 약간 병들어서 안 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러져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풍족한 것이고 훨씬 더 채워진 것이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만족하다라는 것은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배웠대요. 그리고 12절 바로 이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우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이 막 다 채워져서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이 배우다는 말은요. 실제로 해보고 사용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다, 사용하고 해봐서 배워지다. 어떠한 습관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다이 빼고 우리 집에 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그럼 운전면허증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은 잘 못해요. 왜요? 사용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배우다는 거. 이 배웠다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고 해봐서 할 줄 알게 됐을 때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다라는 단어는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해보니까 응답이 되어지니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믿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더라는 거죠. 신앙에 관계되는 훈련은 다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태용 선생님 얘기 지난주에도 했지만 어떻게 11조라든지 헌금에 대해서 할 때도 암만 들어서 몰라요. 해보니까 살게 되더라는 거죠. 처음 생각할 때는 10분의 1을 띄었어? 내가 헌금을 이만큼씩 해? 그럼 내 삶에 이만큼 비는데? 근데 해보니까 안 비고 살아가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채워지고 더 넓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들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해보고 그리고서 그걸 확인하고 배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이폰 쓰는 사람, 저는 아이폰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얼마밖에 몰라요. 아이폰 쓰려면 어떻게 해요? 사용해봐야 돼요. 안 사용해보면 아이폰은 암만 들어도 못 써요. 안드로이드 폰하고 다르거든요. 안드로이드 폰하고. 그렇죠? 근데 사용해보면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만족스러운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13절에 그렇게 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사용해 보면 그러면 당연히 내 속에서 하나님이 머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다는 게 확인이 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이 가는 거예요. 풍족해지고 싶죠? 성경이 말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써있는 거 그대로. 이건 맞을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예,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방법 알려드렸어요. 사용해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못 찾았어요. 제가 이 단어를 넣고 성경을 다 검색했는데 지금 이 단어밖에 없었어요. 자,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추천을 했어요. 관전사님한테. 오늘 마지막 불렀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설교 준비하고 생각나서 추천했는데, 후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작하기에는 나의 공급자이 시작하는 찬양인데, 후렴에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공간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부족함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